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가치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혼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돌봄이 있었고 또 이웃들의 보살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가정, 사회, 환경, 직장 그리고 국가 등에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힘, 내 능력, 내 모든 것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어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글쎄요, 아마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답답하다 생각하겠지만 또 그 자신들은 아마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런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이는 바로 예수님 그 한 분임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늘 우리들 삶 안에 예수님, 나의 구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올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이게 보내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력,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에 이번에는 우리가 셋째 주에 이렇게 똑같이 지냅니다. 물론 날씨적으로 기후적으로는 뭐 겨울이 가까워서 좀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찍 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교회력의 절기에 우리가 같이 예배는 드립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 감사의 삶을 온전하게 살고 지켰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의 삶을 바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삶을 사는 그 삶, 그것이 늘 감사의 삶이고 그게 은혜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래도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외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부 예수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항상 되뇌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아마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 많이 들어서 다 쉽게 반응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뭡니까? 과연 나는 얼마나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요. 곤란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쉽지 않죠. 내 몸이 아프고 내 육신이 어렵고 모든 환경이
고난과 힘든 환경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지금 기뻐할 일이야? 지금 상황을 보니까 슬퍼하고 애통해도 모자랄 일인데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아마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는 바보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낙천주의자로 보이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닥쳐도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고 뭐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다. 그래서 호흡은 기도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숨을 쉬듯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우리는 수면 중에 기도할 수 있고요. 깨도 기도하고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먹을 때도 기도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거야. 전쟁 가운데 폭탄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떤 상황이 위기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일이 발생을 해도 우리는 어때요? 감사라는 겁니다. 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힘으로 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세운 사람은 그래서 입에서 언제든지 어때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만 그냥 이웃을 어떻게 그냥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흐르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선언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것이 많이 발생돼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뭐가 나올까요? 화가 나오죠. 분노가 치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화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고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악을 저지르도 악을 저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기 때문에 자연히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이 늘 내와 함께 있어야 주님이 주신 그 성령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것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수하지도 않는 겁니다. 다른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런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화를 내고 분노가 쳐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내가 아무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어떤 악을 어때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버려야 되는데 그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악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선도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뭔가 억눌려 있고 그리고 찌들어 있고 악을 행하지는 그런 세상의 인심이 박해진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그런 게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요? 그런 가운데 희망을 찾아가야 돼요. 신앙인도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세상만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죠. 세상이 왜 저래? 아니 왜 저런 짓을 해? 저렇게 악한 짓을 해? 세상 사람들 왜 저래? 정말로 그것만 바라보면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데 무엇이 세상을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런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없게 보존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왜? 세상은 너무나 그냥 악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늘 거룩하기를 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악과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거룩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감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안에서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악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결하고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웃들과의 관계도 어떨까요? 악할까요? 아니죠.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쌍한 이웃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안타까운 이웃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고 싶고,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SNS를 해가지고 요즘은 다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모일 건 뭐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글을 해서 기도의 메시지를 올리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신앙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생활, 너희들만 누리지 말라는 거죠. 이웃들과 같이 나누며 소통하며 나눌 때, 그때 뭐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28절 말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제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 풍성해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또 우리는 나누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너희들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라 범사에 그렇게 그거 사는 삶이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너지고 세상 아까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이 늘 함께 있어 주시고, 늘 감사와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이 보존시켜 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기뻐하며, 이 감사절의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도